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바 여왕 얘기를 너무 길게 했죠. 그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역대하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인데 엄마가 나아마라 암몬 여자더라. 그러니까 그 암몬 여자가 이제 르호보암의 어머니인데 그 아마 여자가 내가 보기에는 못된 여자 같아요. 아들 못되게 길러놓은 거 보면은 그건 못된 여자죠. 아버지는 괜찮잖아. 아버지는 뭐 솔로몬인데 아들이 그렇게 못된 걸 볼 때 그 암몬 여자가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쯤 돼요. 그리고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자녀들을 생산하면은 한 여자가 한 명씩 나면 1,000명, 두 명씩 나면 2,000명. 큰 교회죠. 2,000명만 해도. 그러면은 그 많은 자녀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사람이 어떻든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을 했을 때 암투가 벌어지죠. 그럼 뭐 그 사람 사는 똑같은 거야. 이 1,000명의 여자가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걸 다 그 누군가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하여튼 뭐 또 좀 내가 볼 때 좀 악하고 대단한 수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해야 그 솔로몬 후계자가 되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 중에 가장 또 그 지혜롭고 교활하고 못되고 악한 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여자. 이거 아주 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자녀 교육은 절대 장담하지 못해. 그건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교육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왕의 부패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자 왕이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이 타락하니까 바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응징을 하거나 징벌을 내린 건데 12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 왕국이 또 싸움을 벌여요. 남왕국에서 유다와 베냐민에서 한 40만 정도, 46만인가 돼요. 그리고 북왕국에는 80만 군대가 격돌하는 그런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정치를 하고 막강할 때는 뭐 감히 누가 덤비고 못했는데 솔로몬 죽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솔로몬 죽고 나서 또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기서 르호보암이 악하니까 애굽 왕이 올라오고 뭐 그다음에 예, 그 남북 왕국이 대척을 하고 또 그 바로 이어서 아사 왕 때 58만 군대를 이제 준비했는데 이디오피아 그 구스 아까 말씀드린 구스 땅에 거기서요 100만 명의 군대를 몰고 와요. 이디오피아가. 그러니까 뭐 유다 왕실이 뭐 뿌리까지 막 흔들리고 그랬죠. 그런 어려운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이 있고 아사가 개혁운동이 15장에 잠깐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개혁운동이라고 해야 그렇게 뭐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사가 벤 하닷을 불러들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북왕국을 그 북왕국의 어떤 침공을 막아내거나 그런 것 내부에 있는 어떤 적을 해서 외부 적을 불러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보면은 여호사밧이 통치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여기 글쎄 여호사밧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조금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거의 맞는 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아합 집구석을 하고 자꾸 가까이 해요. 북왕국. 북왕국하고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여호사밧은 사람의 순진에 빠졌고 그가 상대하는 북왕국의 아합도 문제지만은 아합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있는데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 두로 왕 두로와 시돈하는 시돈 왕 에빠알의 딸인데 이세벨이 자기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딸을 낳아가지고 그걸 게의 유다 왕의 왕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혼맥을 맺어 놓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을 돕는 것 때문에 성경적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19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모압의 침공이 있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그래서 또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도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의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이 불행한 만남. 그러니까 아내를 참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이세벨보다도 한 10배쯤 악한 게 그 딸 아달랴야. 나는 그런 그 아달랴처럼 악한 여자 이야기는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 잡놈이야 잡년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아달랴야.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는지 아마 마귀도 고개를 쩔쩔 내 흔들 정도로 악한 여자가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별 볼 일 없는 왕이 또 태어나요. 그래서 북왕국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왕국의 여호람 왕을 처단할 때 그날 아하시아도 그 괜히 방문했다가 화를 당하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북에 가서 괜히 맞아 죽었는 예후에 쿠데타 휘말려 죽었는데 그러면 울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안 하고요. 이 악한 여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아들을 죽었다는 말을 듣자 자기 손자를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게 아달랴란 이런 여자는요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것 같아. 그래도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가지고 그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세바가 그 아달랴라는 할망구가 자기 손자 때려 죽일 때 그 손자 중에 제일 어린 갓난이 1살짜리 하나를 빼 훔쳐내요. 몰래. 그리고 이제 자기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는 자기 침실에서 숨겨서 기릅니다. 6년 동안을. 그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자가 자기 손자 때려 죽일 때 누가 하나 훔쳐내도 몰라.
손자가 몇인지도 모르는 거라 관심도 그냥 때려 죽일 정도니까 뭐. 그리고 6년이 지나서 그 요시아라는 어린 왕자가 7살 될 때 여호야다가 대신들하고 은밀하게 의논하고 짜고 다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예배하러 여자가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양쪽에 사람이 줄을 딱 맞춰서 딴 길로 못 나가게 그래서 목적한 곳으로 몰아내 가지고 그 아달랴라는 여왕을 그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이고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면서 다윗의 자손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백성들의 그 아달랴라는 그 악한 걸 아니까 요아스 왕 만세를 부르고 뭐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그 요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고숙입니다. 자기 고숙. 왜냐하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그 이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여동생이 제사장의 부인인데 이 부인 여호세바 때문에 요아스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모 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고모부가 되는데 그 살아서 뒤에서 7살이라도 섭정을 하는 분이 워낙 경건한 분이 잘하니까요. 요아스가 잘해요. 곧장 하다가 문제는 그 여호야다가 장수했지만은 그리고 뭐 장수는 장수지 뭐 영생은 아니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이 싹 변해버려 요아스가. 그래가지고 지방 방백들이 찾아와서 우상 숭배를 권유하는데 거기 그냥 홀랑 넘어갑니다.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왕이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도 배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책망을 했더니 내가 언제 너를 국사로 세웠느냐 닥쳐라 하고는 스가랴를 때려 죽입니다. 제사장이고 자기 고종 사촌이고 예언자고 한데 그걸 때려 죽이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런 못된 왕이 요아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뒤에 아마스야가 왕이 되는데 아마사도 뭐 그래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모르니까 무모한 짓을 많이 하고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아마시아 뒤에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시는데 우시야는 또 젊은 날에 잘했어요. 잘해서 또 그런 대로 잘 되게 해줬더니 이게 뭐 교만해져 가지고 그 뭐 제사도 자기가 드려보겠다고 까불다가 나병이 발병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담이 섭정하다 요담이 이제 왕이 됐는데 27장에 나와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아하스는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뭐 레위기를 배반하고 하면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경심증으로 칠 것이다. 경심증. 심장이 그 두근두근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병. 경심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말이 어려운 말이죠.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도 놀랄 것이다.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겁이 많고 허약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요담의 아들이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벌벌 떨고 정신 나간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요 그래도 여러 왕들 중에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성품이 좀 이렇게 글쎄 지혜롭거나 뭐 명철하거나 냉철하지 못하고 역시 또 분별력이 없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젊을 때 잘했어요. 자, 이제 아하스라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겁쟁이고 공황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죽고 그 아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 정도 히스기야가 바르게 했냐? 뭐 보나마나 그 어머니가 아마 그런 대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대로 잘하고 뭐 유월절도 지키는데 거의 뭐 그 유월절 안 지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 지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어느 정도 회복 운동, 개혁 운동, 회복 운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완전한 개혁도 아니고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그 산헤립이 히스기야 때 왔다가 이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군사를 잃어버리고 돌아간 이야기도 이제 32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데 그 히스기야 아내가 헵시바고 히스기야 사이에서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거 아주 악한 놈이야. 히스기야 죽고 나서 12살에 므낫세가 유대왕이 됐는데 이거 못된 거요. 12살이. 그러면 그 왜 못됐을까요? 보나마나 히스기야는 그리 악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약간 뭐 분별력이 없다 그런 정도인데 헵시바라는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헵시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오해를 잘 하는 편인데 무슨 오해냐? 헵시바를 좋은 여자를 알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의 뜻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 헵시바가 솔로몬하고 아니 그 히스기야가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마 그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이 여자가 이거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순수한 처녀 같지도 않고 아주 뭐 그 하는 짓이 그게 음부야 음부. 아주 음란한 그런 여자인 거예요. 더럽고 끓인 바 되어가지고 어디서 막 아주 난잡하게 문란하게 이렇게 그 남자를 알고 있는 그런 여자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실수로 왕비로 맞아 들여가지고 그 더럽게 여기고 끓인 바 돼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아내 헵시바를 쫓아내버렸는데 그럼 뭐 쫓아냈으면 그냥 히스기야가 새로 좋은 뭐 정숙한 아내 왕비를 맞아 들어가지고 재혼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아내도 없이 있다가 그 까딱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산헤립이 물러간 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물리쳐 준 건데 그걸 자기가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그 주변 나라가 막 들고 온 금을 갖다가 또 폼 잡고 받아 챙기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뭐 하나님 성전에 내탕골 떨고 하나님 성전 문짝이나 기둥에 입힌 금을 갖다 벗겨가지고 그 산헤립에게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죽여버리려 하다가 너무 울고 또 하니까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이제 수명을 15년 연장해 줬는데 그 연장해 준 그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로 돼 있어요. 12살. 그러면 지난 15년 그 연장된 그 기간에 태어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살짜리가 왜 그렇게 악한가? 그 엄마 헵시바가 나쁜 여자고 못된 여자고 악한 여자고 하니까 그게 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서울에 가면요. 헵시바 찬양단이 있다니까. 헵시바라는 그 여자가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 알아서 찬양단 이름을 그런 거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참 가끔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이거 보면요. 참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어떻든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하고 죽었어요. 아, 정말 못됐어. 하여튼 뭐 그 남북의 왕들 다 합해서 그 41명의 왕이 통치했어도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신 그 왕이 있다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에 왕이 됐는데 아몬도 못된 거요. 또 그게 아버지도 못되고 아마 엄마도 못된 것 같아. 그래서 아몬이 얼마나 악한지 신하들이 곁에서 지켜보다가 야 인마 너 아버지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가 55년에 숨도 크게 못 쉬어서 이거사. 아들 녀석이 22살에 왕이 됐는데 아 이것도 못된 거 이게 자기 아버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신하들이요 일어나가지고 함께 짜고 그 아몬 왕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냥. 아 그랬더니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신하들이 아몬 왕을 때려 죽였다고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아니 왕을 잘 모시라고 국록을 줘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봉급 줬더니 무슨 신하들이 자기 왕을 때려 죽이냐 하면서 국민들이 와가지고 신하들을 또 다 때려 죽여 또.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8살짜리 그 요시야의 아들 아니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는 8살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8살짜리를 왕이 앉힙니다. 그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회복 운동을 해요. 보통 뭐 우리가 개혁 운동이나 저는 개혁이란 말보다는 회복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원래 이제 정상이 어떤 폼이 있었다면은 그 폼이 일그러져 가지고 망가졌을 때 다시 그걸 회복한다 해가지고 리포메이션이죠. 요 리폼 폼이 있는데 폼이 일그러졌어요. 그걸 다시 이제 리폼하고 그 리스토어 그 리빌드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거 개혁하고 좀 다 개혁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우리가 뜯어 고치는다는 그런 말이 이 때문에 개혁보다는 회복 운동이라는 말이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요시야가 회복 운동을 하고 요시야가 남쪽 왕국 북쪽 왕국을 다 돌면서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한 모든 악의 흔적을 요시야가요 국토 대숙청 운동합니다. 남왕국뿐 아니라 북왕국 터에까지 가서 잘못된 걸 다 국토에 우상 대청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6월절도 정상적으로 지키고요. 근데 괜히 그저 바로 느고를 맞아가지고 무모한 전쟁을 끼어들었다가 요시야가 바로 느고에게 죽어요. 젊을 때 39살 때 요절하고 말았어. 참 역사의 이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못된 거는 죽도 안 하고 속을 새기고 왜 의로운 사람이 빨리 죽냐 이게 빨리. 그리고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어쩌면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다. 요즘은 이런 뭐 전구가 이게 LED 전구 이런 걸 썼는데 옛날에 왜 백열구 그 필라멘트가 있는 그 동그란 뭐 그런 백열구 같은 거 쓰다 보면 그
별로 오래 못 쓰고 필라멘트가 이제 끊어지는 거 있죠. 그 끊어질 때요, 갑자기 빛이 나다가 툭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나라도 요시야 때 반짝하고 마지막 빛을 발하더니 그냥 꺼져버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어지지만은 그 뭐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악하고 못되고 무능하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해체되고 말았는데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올라와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에워싸가지고 1년 반을 에워싸가지고 BC 586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고 5월 10일에 불을 쏴질렀는데 그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 동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다 포로 잡혀서 바벨론을 갔고 시드기야는 왕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눈알이 뽑힌 채 바벨론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역대하서의 맨 끝에는요, 세월이 지난 후에 고레스가 유대인을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 칙령을 내리는 장면인데 그 칙령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서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고레스 왕을 누가 전도했느냐? 다니엘이 전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은 이 사람 이야기 또 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났어요. 여기 열왕기하서 36장 22절 고레스 칙령이라 아마 소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 거기다가 그 쓰기를 BC 538년 가로 열고 고레스 원년 BC 538년 가로 열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이 났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대하서의 마지막 고레스 칙령까지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을 타나크라 그래요. 유대인이 가진 성경을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는데 그 타나크가 뭐냐? 그 앞에 타나크라는 이 토라 오경을 말할 때 토라 할 때 토의 첫 글자가 타우네 타우. 그래서 타우의 타.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말할 때 예언자를 느비임 복수할 때는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단수할 때는 나비야 나비 예언자 나비. 그래서 토라의 타 예언서의 나비. 그 다음에 타나크 케투빔 성문서 해가지고 그래서 토라 예언서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하는 말에 첫 이니셜 따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을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똑같이 이제 타나크 히브리어가 대개 이제 세 음절로 만들어지는데 이 구약 39권을 말할 때 앞에 오경 토라의 타, 나비임 나, 그 다음에 케투빔의 크 해가지고 타나크 해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만든 타나크에는요, 역대 하서가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 성경 지금도 역대 하서가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 우리처럼 말라기가 아니고. 그럼 현재 우리가 이제 이 역대 하서를 구약의 마지막에 배열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배열했죠. 앞에다가 이제 오경,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예언서를 갖다가 분량이 크고 페이지 수가 많은 거는 대선지서 해가지고 앞에 갖다 놓고, 페이지 수가 좀 적은 거는 연대하고 상관없이 좀 뒤로 이렇게 붙여놓고, 하여간 뭐 대충 맞춰가지고 그래도 아마도 말라기가 그 마지막 책 같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 가진 성경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모습으로 분류를 했는데, 연대 기수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언서, 역사서를 계속 연대 기준으로 짜 맞춰서 스토리텔링 되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순서로 배열되어서 공부하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 학개서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따로 지금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남은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